지난주에 이어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시간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2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함께 했던 이 요한복음 묵상의 여정이 오늘로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 창세기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2년 동안 같이 묵상했잖아요. 너무 오래 걸려서 요한복음을 샅샅이 살펴보는 유익은 있었지만 조금 힘겨우신 분들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제가 한번 할 수 있는 한 1년 안에, 창세기가 50장까지고 1년은 52주니까 절기 빼고 조금만 더 우리가 노력하면 한 주에 한 장씩 해서 1년 안에 창세기를 한번 쭉 훑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026년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표어로 우리가 한 해를 달려가는 만큼 여러분 짬짬이 창세기 말씀 잘 읽고 오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부활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드러내시고 또 제자들에게 오시고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으로 베드로를 찾아와 만나시는 주님의 모습,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되지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입장에 처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찾아오시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미 부활을 알았어요. 처음에 베드로는 빈 무덤을 봤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베드로는 제자들과 함께 문을 다 닫아놓고 모여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시는 두 번의 주님과의 만남을,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을 이미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때마다 평강을 선포하셨었지요. 베드로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평강을 선포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던 것도 우리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를 더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요한복음 20장, 바로 앞장이지요. 20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강을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평강은 우리를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하고 나의 만족과 나의 욕심을 위한 삶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차례 만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딱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봤습니다. 기뻐했습니다. 평강의 선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회복되지 못한 것들이 베드로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21장으로 다시 넘어와서 오늘 보는 21장 3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1장 3절 말씀 우리가 안 읽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1장 3절 시작. 베드로와 그 외에 몇몇 제자들은 다시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자기의 본업이었던 물고기 잡는 삶으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봤는데도 부활의 주님께서 오셔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말씀을 따라 자기 삶을 선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아직도 자기 경험을 따라, 자기의 실패와 좌절의 경험을 따라 자기 나머지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 좌절과 실패의 경험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세 번이나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뼈아픈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에서 아직 못 벗어났어요. 이 사건이 그냥 말 한 번 잘못한, 그래서 스스로 마음을 다잡고 훌훌 털고 일어나면 되는 그런 실수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잘 유념해서 베드로의 상황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했던 베드로의 사건은 스스로 제기가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완벽한 무너짐이요, 다른 삶을 기대할 수 없는 실패였습니다. 그릇이 떨어져 깨질 때 2조각이나 3조각 나면 우리가 그것을 그 모양대로 접착제로 붙이고 테이프로 감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난 후에는 그의 인생이 완벽하게 가루처럼 산산조각이 나서 아무리 힘을 써도, 아무리 예수님께 배운 그 믿음을 사용해도 자기의 부서진 인생을 다시 조각을 이어붙일 수 없을 만큼 완벽하고 처절한 실패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 생명, 우리 주님의 부활의 권능이 우리를 일으키시는 일은 바로 이런 일입니다. 스스로 절대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놀랍게 일으키시죠. 기억하십시오.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를 열심히 하던 사람이 기도가 게을러졌습니다. 게을러진 기도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게을러진 기도를 다시 부지런히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힘을 내면, 의지를 들이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큰 실패를 겪고 그 부르심과 소명을 잃어버린 것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잃어버린 소명을 다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잠자던 사람이 잠을 다 자고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는 일은 가능합니다. 잠에서 깨어나 알람 소리를 끄고 정신을 차리면 됩니다. 찬물로 세수를 하면 정신을 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일로 인해서든 내 안에 작게라도 남아있었던 소망의 불씨가 다 꺼져서 죽어있는 사람은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법이에요.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능력 가운데 선포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할 때는 항상 예수님이 부활하셨도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고 항상 똑같이 하나님이 너희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그 예수를 일으키셨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실 것입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 계셔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십니다. 스스로 뛰어넘을 수 없는 영적인 절벽과 같은 현실을 만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며 기다려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도마를 어떻게 살리셨는지 뿐만 아니라 오늘 베드로를 어떻게 찾아오시고 어떻게 베드로를 살리셨는지 주목하여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이지요. 15절 말씀.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의 의도를 여러분도 아실 수 있겠죠? 예수님을 향하여 베드로 안에 있는 사랑을 끄집어내시고 그 사랑을 베드로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표현을 덧붙이셨어요. 어떤 표현을 덧붙이셨습니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비교를 사용하여 물어보십니다. 왜 이런 표현을 덧붙이셨을까요? 비록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베드로에게는 실패하기 이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은, 식어지지 않은, 아니 어쩌면 지금 더 깊어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베드로 속에 있음을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몰라서 입으로 들어야 확인할 수 있어서 물어보신 것이 아닙니다. 아시기 때문에 물어보신 것이죠. 여러분 21장 7절을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까? 7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물고기를 잡다가 허탕을 치고 허탕을 친 그 순간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 고기를 그물이 찢어지기 직전까지 잡게 되는 기적을 경험한 직후에 모습을 기록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본 요한은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하고 있을 여유도 없고 말하고 있을 시간도 없이 배에서 바다 위로 뛰어내립니다. 왜 뛰어내렸겠습니까? 주님 이제 저 좀 그만 찾아오십시오 말하려고 뛰어내렸겠습니까? 나를 만나기 위해 오시는 주님을 피하기 위해서 뛰어내렸겠습니까? 사실 베드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다라는 걸 알아봤을 때 기뻐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배에 있는 고기 잡는 자기들에게까지 찾아오셨음을 알았을 때 그 주님을 향하여 주체할 수 없는 반가움으로 달려갔습니다.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여전히 따르고 싶어 했습니다. 여전히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기 입으로 주님, 제가 다시 주님 따르고 싶습니다 말할 수 없을 만큼 실패하고 좌절했을 뿐이지요.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하는 이 말은 내가 너를 다른 사람들과 사랑의 크기를 비교해서 조금 더 네 사랑이 크니까 너를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랑의 크기를 비교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조금도 식지 않았음을 표현하는 베드로의 언어를 그대로 예수님이 사용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하시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과거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 전에
호언장담했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강력하게 호소하고 강력하고 확신 있게 예수님께 고백했던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베드로의 마음, 그때 베드로의 충성, 그때 베드로의 사랑 진심이었습니다. 단 그 말을 실행에 옮기고 삶으로 그 마음을 지켜낼 실력이 부족했을 따름이지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했습니다. 사랑을 지키는 일에 사람이 실패할 수 있죠. 그러나 사랑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는 것과 사랑을 아예 안 하는 것과의 차이,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랑하다가 사랑하는 삶에 넘어지는 것과 사랑하는 마음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의 차이 생각하실 수 있으시지요? 주님은 베드로가 사랑하는지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실패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줄을 아시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나를 사랑하는 것 안다. 실패했지만 나를 보고 뛰어올 만큼 사랑하는 것 안다. 그 사랑을 너의 입술로, 너의 말로 다시 고백해 보거라. 이런 의미로 질문하신 거죠. 여러분 아시죠?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하십니다. 왜 3번을 반복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만큼 네가 경험하고 네가 인식하고 네가 느끼고 네가 기억하고 있는 그 실패의 횟수만큼 충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도록 기회를 주고 계시지요. 여러분 삶에 혹여라도 뭔가 모를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해결하기 힘든 정체기가 오셨다면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다시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주님을 향한 사랑을 느끼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며 실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와 충분한 시간을 반복하여 주고 계시는 것 아닌지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고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주님 앞에 베드로는 예전처럼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합니다. 15절이 꽤 길죠? 그 긴 말씀들 중에 베드로의 대답하는 부분만 한번 보십시오.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찾으셨습니까?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주님 그렇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정말 입이 안 떨어지는 고백이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 맞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고백했지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 주님 사랑한다 고백하는 근거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뭘 보고 사랑한다 말합니까?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자기 확신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기 감정도 아닙니다. 자기 속에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만한 것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하고 이어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것이 근거가 되고 있는 거죠. 주님의 질문 속에 담겨 있는 너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안다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목소리, 그것 보니까 그것 붙들고 나도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아심과 주님의 말씀하심을 붙들고 있지요. 이것이 부활을 사는 성도의 삶입니다. 주님을 붙잡는 것이지요. 나를 붙잡고 내 경험을 붙잡고 이제까지 내가 만들어 왔던 나의 업적과 나의 삶의 기초를 붙잡는 것, 여러분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위험합니다. 나는 언제든지 베드로처럼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미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쉽게, 얼마나 자주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마음을 바꾸고 얼마나 쉽게 등을 돌릴 수 있는 것이 나인지 여러분 이미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붙잡는 것이 생명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의 시작점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스승으로 바라보고 랍비로 바라보며 배우고 훈련받는 정체성을 벗어났습니다. 주님께 배운 것을 자기 힘과 자기 열정으로 실천하는 정체성을 벗어났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완벽하게 스승도 랍비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누구셨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주님을 붙잡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깨달았고, 주님을 붙잡는 것이 다시 회복하고 살 수 있는 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주님을 붙잡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 그 주님이 능하시고 강하신 하나님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우리가 회복시킬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속에서 이루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주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자리에서든지, 어떤 말씀을 주셔서든지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주실 수 있기를 간구하고 기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는 근거와 힘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냉정하게 보십시오. 본 적도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슨 수로 사랑합니까? 눈에 보이는 내 배로 낳은 내 자식도, 내 혈육도, 내 가족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민낯이고 우리의 한계고 우리의 허물투성이인데, 그런 우리가 감히 또 어떻게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깨달을 때 그 일이 내 가슴에, 내 인생에 다시 새롭게 비춰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할 수 있지요. 사랑함으로 주님을 찾게 됩니다. 사랑함으로 주님께 귀를 기울이게 되지요. 사랑함으로 주님께 들은 대로 내 삶에 행하게 되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품고 회복하고 키워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사명, 부르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하게 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사명을 다시 주고 계시죠. 이것도 똑같이 세 차례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16절에서는 내 양을 치라. 17절에서 또 말씀하셨지요.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양을 먹이고 돌보는 삶으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말씀하실 때에는 그냥 양을 먹이면 되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어떤 삶으로 그 양을 돌보게 되어야 할지, 베드로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가치와 기준을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18절이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젊어서는, 그리고 또 뒷부분에 늙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꼭 베드로의 육체의 나이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성격이 다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때가 있고 특정한 시기와 시절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계시죠.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는 시절이 있습니다.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도 아니지요. 하나님의 또 다른 때와 부르심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와서 나에게 띠를 띠우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나를 끌고 가는 그 끌림에 따라다니는 삶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삶이지요. 여러분 19절 말씀도 보시겠어요?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당할 고난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베드로의 고난의 끝은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대로 순교였습니다. 베드로의 순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지요. 여기까지, 그 마지막까지 다 말씀하신 후에 나를 따르라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똑같은 삶의 기준과 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순교는 아니지요. 순교는 아니지요. 그러나 주를 위하여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맞지는 않지만 주를 위하여 고난받고 주를 위하여 억울한 말을 듣고 주를 위하여 무고하게 눈물 흘리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놀랍게 베드로도 그러한 삶을 살았고 사도 바울도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교회 70여 년 전에 우리 교회를 처음 개척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바울의 매임도 베드로의 순교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와 땀과 희생도 성경은 교회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생각해 본 적 없는, 정말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하고 이색적인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서부터 내가 주님께로부터 멀어졌는지, 어느 지점에 나는 더 이상 주님께로 다가가지 못하고 멈추어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짐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자 하시는지 잘 귀 기울여
듣고 주님의 손길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을 물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나의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나를 위하여 이 억울하고 애매한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며 무엇을 말씀하시든 말씀하신 그분이 손수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능히 일으켜 내실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며 주님의 그 음성에 아멘 응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